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또 이렇게 반가운 얼굴을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고요. 좋으시죠? 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오늘도 인사할까요? 소망 되신 예수님 만나는 예배 되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소망 되시는 예수님 만나는 예배 되세요. 예. 모두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을 만나러 왔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겠죠. 예.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예. 하나님은 항상 우리 보고 그러시거든요. 기쁘게 살아라. 어려워도 기쁘게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박수면서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나오시노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표현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목소리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고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다 같이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셔서 은혜를 부으셔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믿사오니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같이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려주시옵니다. 오늘 은혜를 더하시고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하나님 이 예배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말씀의 약속을 하나님의 하늘의 비전과 꿈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리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옵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역사와 은혜를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 올려서서 하늘의 문 올려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 험한 세상에서 새빛사랑 교우들을 안보하시고 동행하시고 거룩한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빛사랑 교회가 성경의 근본과 가치를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전통 보수 신앙에 앞장서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때때로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 가르침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셔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빛사랑 교우들의 영적인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포도나무같이 되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지가 되어 예수님과 연결되어 영의 에너지를 공급받아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자유함을 얻게 세빛사랑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빛사랑 공동체가 진정한 사랑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을 비난하지 않고 긍휼한 마음으로 감싸주며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를 용서하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빛사랑교회 모두가 함께 어루어지고 꿈을 꾸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장 큰 능력 무엇일까요? 제목으로 윤인원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힘든 영혼들이 위로받고 치유되고 새 힘을 얻게 말씀에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지켜주시고 하시는 사역 위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부임하실 정훈인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새로운 환경의 사모님과 두 딸들이 빠르고 어려움 없이 정착되게 목사님 가정 위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목회 위에 성령의 열매 있게 하시고 어떤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신실한 목회자가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계한 목사님 한국 방문 중에 계십니다. 부모님 건강히 회복해 도와주시고 부모님과 행복한 시간 되게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리더십이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성령의 힘으로 한인 글로벌 감리교회를 이끌어 가시게 주님 목사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세빛사랑교회 2024년 예산과 사역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리더들에게 감당해야 할 지혜와 열심을 주시옵소서. 맡은 사역에 축복하시고 주님이 우리 공동체를 향한 미래의 비전을 세우고 이루어가는 리더들이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투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총으로 치유케 하시고 영육이 온전히 회복되고 자유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홀로 영광이 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를 세빛사랑교회가 진정한 예배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원하시고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하시겠습니다.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기쁘고 만복의 근원 화나는 온 백성 찬송되고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만날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때로는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정해진 목록을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들의 믿음이 드리는 이 손길을 보시고 주께서 이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어서 참으로 아름답고 아름다운 하늘의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물질은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물질을 드리는 이런 구별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역사하심과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주 앞에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속에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들의 믿음을 더욱 축복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과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알리는 말씀 시간인데요. 오늘 이제 이 말씀 특별한 것은 이제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광고 주보를 보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광고가 늘 실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실려져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좀 참고하시고 눈여겨 보시고 기도할 부분들을 좀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보면 제가 아직도 내가 이제 나이롱 신자 성도인 것 같아요. 얼굴을 다 몰라서 새로 오신 분들이 어느 분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딱 한 사람은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제가 소개하지 말아달라고 나한테 부탁을 특별히 했기 때문에 소개를 하지 말아야 되겠는데 개인적으로는 그걸 들어줘야 되겠는데 공적으로는 또 그걸 들어주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이 제가 지금 둘 사이에서 제가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개하는 게 맞겠죠? 예, 그래요. 자, 그럼 자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자진 반납해서 일어나세요. 일어나 주세요. 자, 우리 옛날 드림교회에 있었던 우리 유은호 권사님 이제 오셨습니다. 자,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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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환영합니다. 네. 자, 오늘 아마 제가 공적인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교인 주소록이 이렇게 오늘 나왔어요. 아주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 좀 가져가셔서 다른 분한테 많이 돌리진 마시고 꼭 소중하게 잘 간직하셔서 좋은 교제들이 나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공적인 광고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지를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교회가 오늘 주차장 전체를 봉쇄하고 행사를 하고 있죠. 제가 생각해 봤어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뭐 생각하고 말고 할 것도 없더라고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게 예배 마치고 관심을 여러분들 가져주시면 서로 돕는 겁니다. 또 우리가 또 은혜를 잊기도 하고 이게 서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사는 것보다는 안식교 믿고 사는 것이 더 축복이죠. 맞습니까? 그다음에 이게 안 했게 그다음에 어떤 건지 아시니까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같이 가서 관심 가져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자, 이 시간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광고 다 이해하셨을 테니까 우리 반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찬양대 나오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다.
찬양대가 아주 날마다 아주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찬양대 위해서 좀 박수 한번 하셔야 더 기운 날 것 같아요. 오늘은 자 박수해 주세요. 네. 찬양대가 날마다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측으로 조금 옮겨주시고요. 네. 자.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또 여러분 우리 목사님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먼저 오셨을 때도 너무 은혜를 주셨는데 목사님 나오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예, 다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 원 목사님은 도대체 소속이 어딥니까? 예?
원로 목사님이신데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시고 또 보니까 성가대도 하시고 원로 목사님으로서 제일 멋지신 분은 평신도로 교회를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목사 레벨 필요 없어요. 이제는 평신도로서 교회를 섬길 수만 있다면 그런 원로 목사님은 최고의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 교회 오니까 그런 목사님이 계시네요. 네, 대단하십니다. 오늘 여기 오니까 뭐 천국에 또 갈 필요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 오니까 바로 그 분위기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벌써 천국의 백성들이 다 되신 분들이시고 본래 우리 감리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본래 우리 감리교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네. 제가 지금 세 번째 왔는데 첫 번째 와서는 여러분들에게 좀 용기를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잘된 선택이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두 번째 왔을 때에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왜 나왔느냐? 왜 새교회를 하느냐? 우리 동성연애 반대하느라고 나왔어요.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어때요? 그 명분 가지고서 앞으로도 계속 나갈 거예요? 그 주장만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제 그걸 넘어서서 우리는 세계를 품는 교회,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 목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대로 외람되게 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세 번째입니다. 이제 다시는 제가 여기 설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새 목사님이 오시면 이제 명실상부 세비사랑교회가 이제 출발을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세계를 품는 교회가 되려면 전해야 될 게 분명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 선명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조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선의와 그리고 최선의 노동으로 이 아름다운 세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노동 없이는 이 세계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그냥 뭐 우리 주님께서 입술로만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오해입니다. 말씀과 동시에 주님의 노력이 이 창조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이 된 것입니다. 노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동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에서 선한 의의 노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어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고통과 생명이 지불된 게 십자가예요. 이것은 노동하고는 또 틀려요. 그래서 최고의 가치를 투자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없던 것을 만들어낸 창조는 말씀으로 거룩한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새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십자가는 더 엄청난 대가가 지불이 되어서 십자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고통과, 여러분들 그런 고통은 당해보지 않아서 아무리 고통스럽다 그래도 그런 고통은 우리에게는 주신 적이 없어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스러운 죽음을 지불하시고 이루어내신 것이 그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그 새로운 아름다운 창조가 망가지고 그것이 타락한 것을 회복하는 그 회복, 구원, 그 수고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지불이 되어야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창조가 크냐 십자가가 크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쉽게 얻어낼 수가 있어요. 창조가 큽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큽니까? 금방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가 더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태양이 빛을 잃었다는 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우주가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언제 기도하는데 우주가 그렇게 크다 그러는데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다 그러는데 십자가 앞에 우주가 하나의 먼지처럼 제 눈에는 보였을 때가 있었어요. 그만큼 십자가는 큰 것입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큰 것이냐,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뭘 먼저 알아야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표현이긴 한데 죄예요, 죄. 죄가 얼마나 지독하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악독한가를 알면 십자가가 그 깊이를, 십자가의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자를 떼버릴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림자는 언제 끝나느냐? 우리가 죽으면 끝나요. 그림자는 죽으면 더 이상 우리를 못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죄는 그렇지 않아요. 죄는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는데 우리가 못 볼 뿐이지 지금도 우리를 따라다니는 게 죄예요. 그리고 어떠한 것으로도 이 죄는 보상할 수가 없어요. 대체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가 없어요. 혹시 우리가 선을 많이 행하면 죄를 조금이라도 씻을까? No. 여러분, 99개의 선행이 한 개의 죄를 씻을 수 없어서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 속에 있는 사람들 다 나빠요? 100가지 법을 다 어겼어요? 아니에요. 한 가지 법을 어겼고 나머지는 다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도 한 가지 때문에 그는 죄수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죄는 어디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느냐? 지옥까지 데려갑니다.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게 죄예요. 이건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 심각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 죄는 우리가 지옥에 가면 끝나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옥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에서도 우리의 죄는 죽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한 불은 꺼지지 않는다. 이게 죄입니다. 얼마나
얼마나 지독한지 이 심각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남겼죠. 우리 믿음의 목표가 뭐냐?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요? 쉽게? 쉬운 대답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은데 이것이 많이 흐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얻을 게 많아요. 뭐 지식도 얻을 수 있다면 얻고, 정보도 얻을 수 있다면 얻을 수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축복을 우리들한테 주시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달라지잖아요. 제가 선교를 다니면서 그 제3세계를 수없이 많이 다니는데요. 벌써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벌써 보면 알겠어요. 그만큼 보기에도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병날 나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병 나면 병원에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 벌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또 아니잖아요. 지식이 필요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데, 사도 베드로서서를 꼭 집어서 베드로서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의 신앙의 결과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의 마지막 목표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사도 베드로 선생님이 이제 가끔 우리들한테 의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은 그 베드로 선생님의 3대 명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인 거예요. 첫 번째는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도 그 고백을 못할 때 그 고백한 분이 베드로고요. 두 번째는 뭐죠?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얼마나 진리인지 몰라요. 다녀보면 알아요. 우리가 다른 나라, 다른 종교들을, 다른 종교인들을 대해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명언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간증을 그것도 사내들인 회원들 앞에서 했다는 거죠. 세 번째가 베드로전서 1장 9절. 우리 구원의 목표는 신앙의 목표는 구원이다.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그 지독한 죄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는 것이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게 영생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죄를 씻어서 없애버리기 위해서다. 죄로부터 벗어나고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길도 없다고 사도 베드로는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으로만 죄를 철창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죄가 깨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 굉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알고 싶어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세상을 떠나시려고 하실 때에 제일 반대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반대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의외로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끝까지 저지하려고 했던 것이 이 사탄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셔서 이제 사탄과 대결을 하시잖아요. 사탄과 이제 첫 대결을 하시게 될 때에 사단의 요구가 뭐예요? 돌을 떡이 되게 하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래도 내가 죽지 않으면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라고 부르지 않겠느냐? 내가 나에게 한 번만 절을 해라. 경배를 하면 내가 모든 것을,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만은 거절해라. 십자가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테니까. 십자가만은 no. 그것만은 안 된다. 지금 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그게 사단이었습니다. 사기극이지요. 마치 흙덩어리를 주고 금덩어리를 뺏어오려는 것과 같은 수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단의 속을 아시고 한마디로 거절하셨어요. 그게 뭐지요? 사단아, 물러가라. 한마디로 거절하자. 사단아, 물러가라. 다시 사단은 베드로를 통해서 또 다시 제안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가 팔려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앞을 가로막으면서 주님, 이런 일이 절대로 주님에게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베드로가 실망스러울 때가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마디로 거절하세요. 그게 뭐지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세 번째는 어디서 우리가 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허덕이고 계실 때입니다. 여러분, 그 고통을 우리는 정말 몰라요. 그 십자가 달려 계시는 예수님의 고통을 아는 성도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한해 만용을 부려본 적이 있어요. 주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얼마나 괴로우셨어요. 그 고통을 저한테 잠깐이라도 좀 느끼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좀 저런 응답이 없으셨어요. 그랬다가 아주 상당히 제가 나이가 들었을 때에 제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그때는 제가 그걸 구하지도 않았을 때인데 갑자기 무엇인가 불덩어리 같은 게 제 속을 꿰뚫고 지나가는 그런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만일 그 통증이
1초만 더 길어졌다면 아마 저는 막 소리를 질러든지 쓰러지든지 했을 거예요. 지금도 아주 몸서리 쳐집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고통을 당하고 계실 때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남은 구원하였는데 너는 구원 못하는구나. 그러니 이제라도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네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네가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믿겠노라.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이게 다 사탄이 한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무서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예수님 보고도 내려오라, 제발 내려오라. 그러면 너는 메시아가 될 수 있다. 십자가 달려 죽는 사람을 누가 메시아라고 말하겠느냐? 누가 그를 메시아라고 믿겠느냐? 그런데 내가 이제라도 거기서 내려오면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너를 메시아라고 믿을 것이다. 내려오라.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반대한 것이 사단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이제 이 십자가를 지시는 고통을 당하시고 생명을 바치시고 수치를 당하셨는데, 그 십자가를 받는 우리들에게는요, 아무 조건이 없어. 너무너무 쉽게 그 십자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누구든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냥 입으로 시인만 하면 그냥 십자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이렇게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야말로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이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다 기독교 문화에서 살고 우리 다 신앙생활 하니까 이 말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별로 못 느끼는데, 타종교권에 가면은요, 십자가가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왜? 어디 가도 십자가 하나 볼 데가 없어요. 한 달 내내 다녀도 십자가가 안 보여요. 그렇게 십자가가 귀하고 보고 싶고 안타깝게 그리운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이제 참 쉽게 은혜로 받았다면, 그럼 우리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도 그렇게 쉬우면 될까요? 아니죠. 소위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회개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은혜로 받았잖아요. 그때서부터 회개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때부터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라 그러면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은 이미 죄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다 내게서 떠나갔어. 그리고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을 수가 있어요. 옛날하고 틀려. 구원받기 전에는 그 죄가 절대 나에게 붙어서 마치 혹과 같아서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죄가 내게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 죄가 다 나에게 붙어도 얼마든지 보혈로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은 죄를 회개한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면 나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깨뜨려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나를 깨뜨려야 되느냐면 내가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만 아직도 나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성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자꾸 헛발질을 하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제대로 돌아오려면 나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회개시키려고 노력할 거 없어. 제가 목회할 때 어떤 분은 새벽기도 나와서 그것도 작은 소리로 혼자 중얼거리면 누가 알겠어요. 소리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맨날 다른 사람 이름을 떼가면서 아무개 회개시켜주세요. 아무개 회개시켜주세요. 아무개가 우리를 이렇게 무시합니다. 그러고 기도하신데 그건 잘못된 기도 아닐까요? 회개할 사람이 있다면 그건 누굽니까? 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회개해야 된다면 그것은 자꾸 나를 깨뜨려야 돼요. 자꾸만 나를 부인하는. 이게 우리 성도들이 드려야 할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회개는 뭐냐 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목사로 살았으면서도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몰라. 끔찍해. 근데 그 죄는 이미 다 나에게서 떨어져 나간 죄의 시체들을 보는 거예요. 살아있는 죄가 아니라 내가 지었지만은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공격을 받아서 다 깨진 죽은 죄들을 보는데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더러운 인간이었구나. 내가 이런 정말 차라리 벌러지었으면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았겠구나. 그 내 죄의 시체를 보면서 이제는 내가 죄에서 멀어져야지. 주님께로 돌아가야지.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우리는 돌아서서 주님께로 가야지 되니까 이게 바로 회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과거에 이런 잘못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을 내가 찾아가서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도 없고, 당신이 입은 손해를 내가 이렇게 좀 갚아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갚을 수도 없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옛날에 내가 잘못한 그 사람이 아직도 어디엔가 있다면 정말 찾아가서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싶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면서라도 좀 사죄하고 싶은데 그럴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못 찾으니까 할 수 없지요. 뭐 내가 그 사람한테 용서를 빌고 싶은데 할 수 없잖아요. 그러고 말지 마시고 지금 내 옆에 누가 있잖아요. 그분에게 하시면 돼요. 그분에게 잘하세요. 그분에게 친절하세요. 그분이 내게 뭘 좀 잘못하더라도 그냥 내가 용서를 받았듯이 용서하고 지나가세요. 이게 회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요, 하나라도 더 좋은 것을 고르려고 그러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중국에 가보면은 이제 그 중국도 이제는 대형 마켓들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거기에 도마도니 무슨 뭐 피스타치오니 뭐 이런 거 이제 그 과일들을 이렇게 잔뜩 싸놓고 팝니다. 그러면요 아낙네들이요 거기서 그냥 그 피스타치오 많은 것들 거기서 좀 더 좋은 걸 고르려고 새까맣게 붙어 있어요. 아유 우리 교인들 같으면 내가 그러지 말라 그럴 텐데 그냥 집으면 돼. 왜?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내가 좀 손해보고 사는 거죠. 그게 저는 십자가를 가진 분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분들이 가지를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한 50년 전 가까이 돼서 저도 왔는데요. 그때는 뭐 시잡 쓰고 다니는 여인들이요 보이지 않았어요. LA 시내 그런 사람들 걸어 다니는 거 본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자주 보잖아요. 저도 프리웨이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이슬람 사원이 서 있더라고요. 바로 프리웨이 옆에. 사단은 미국에 이슬람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고 교회는 무너뜨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사니까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사니까 이런 일들이 미국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빛 사랑교회는 이제는 십자가 중심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점점 확실하게 붙잡고 의지하고 구하고 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젊었을 때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좋은 친구였는데 그만 이 친구가 몹쓸병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이제 마지막에 모여있는데 저도 이제 친한 친구였으니까 가서 이제 그 마지막을 보는데 이 친구가 숨이 넘어갈 듯 하다가는 다시 돌아오고 이제 그걸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훌륭한 이제 신앙인이었는데 보다 못해서 마지막에는 그 자기 아들의 귀에다가 입을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화야, 다시는 돌아오지 마. 그 천국문에 이르거든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만 그 문이 열리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문에 이르거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질러. 그 귀에다 대고 안타깝게 말합니다. 참 눈물겨운 장면이지. 그리고서는 그 아들이 마지막 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지고 갈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없다.
점점 나이가 들으니까요. 다 그 동네가 그 동네라는 말이 있듯이 다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하얘지니까요. 그죠? 그 사람이나 저나 다 비슷비슷해. 가진 것도 부러울 것도 없고요. 배웠다고 내보일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누가 알아줘요. 십자가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어떤 것도, 어떤 이름도 소중하기는 한데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르면 부를수록 그 능력이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2018년에요. 제가 이제 하고 있는 비전 50 선교회에서 태국 그 방콕에서 선교 대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회원들만 다 모이는 그런 선교 대회를 하자 그래서 계획을 했는데 500여 명을 초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이제 짜는데 12만 불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여기서 하면은 그 10배가 더 들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거기는 아직 싸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봅시다. 했는데 2019년도 3월 달이면 이제 그 선교대회가 열려야 돼요. 그런데 2018년 12월 31일 2018년 마지막 날까지 단 1불도 들어와 있질 않았어요. 앞으로 3개월 후면은 써야 되는데. 그래서 좀 제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제가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선교대회 해야 되는데 돈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돈 필요하니까 돈 주세요. 근데 그때는 그런 기도가 안 나오고요.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12만 불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돈 달란 말을 안 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선교대를 다 마치고 회개를 보시는 장로님이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다 지불했습니다. 넉넉하게 지불했습니다. 우리가 거기 참여하신 분들 여비도 50% 드리기로 했는데 70% 드렸습니다. 그리고 딱 1,000불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때서부터 저는요, 그저 아파도 주님, 제가 좀 아픈데 십자가의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버릇이 생긴 거예요. 네. 어떤 문제가 생겨도 주님, 제게 십자가의 능력을 주십시오. 왜? 십자가의 능력 하나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서 줄이고요.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죠. 새빛 사랑교회는 이제는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오니까 아멘 소리가 커서 좋더라고. 새빛 사랑교회는 이제는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자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이걸 외치세요.
그러면 교회도 부흥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부흥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온 세상에 전하시는, 마치 빛이 온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그 십자가를 전하시는 새빛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십자가만 붙들고 갑시다. 예,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 찬송 하실 때에 십자가를 생각하고 힘있게 한번 가봅시다. 예, 하나님, 주님께서도 비아돌로로서 그 험한 길을 가셨는데 우리까지 길 못 가겠습니까? 한번 하고 우리 결단 찬송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오직 주의 십자가만 붙들고 나가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예배하며 찬양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들 위에 또한 세빛사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